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차여차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생활이 분주하여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송석교회 성도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예배드리는 것을 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가 매일 드려진 이 예배들과 그리고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예배로서 치유받고 예배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늘 성장하며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긴 불행 당해 슬프되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리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없이 방황하면서
받게 하시. 4절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와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도록 근본을 보여 주셨네.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안타깝고 황망하기로 손가락에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인즉슨 형 가인이 분노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인자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방출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절망과 낭망으로 점철된 말씀이라기보다 희망과 긍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겼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말처럼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육식보다 채식이 좀 싸구려 같아서 안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하였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굳이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니까 곡식으로 속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양이 아니라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물의 연lap을 가르신 것일까요? 답은 보십시오.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답은 알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인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믿음 덕분에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의 착오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믿음이 있나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들처럼 매일 제단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7번 정도요. 근데 만약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모두가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이자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대부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질 때,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체험적인 신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 자체가 믿음이란 말씀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체험 자체가 믿음이란 말씀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믿음에 관한 지식이 비로소 이 마음으로, 이 심장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경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것을 트릭스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햇님 있죠? 햇님과 달님 이야기죠. 그 햇님과 달님에 나오는 그 호랑이가 그 트릭스터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누이는 오두막집을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오두막집 그 밖으로 이 오누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그 오두막집 앞에 침투하였고 계속해서 밀가루를 칠하고 이러면서 수작을 부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끝에 결국 오누이는 오두막집을 빠져나오게 되고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오누이는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된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했으나 잡아먹으려 했으니 트릭스터, 즉 괴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동시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인이 되었으니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물질 속에 항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트릭스터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트릭스터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강한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릭스터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백신처럼 호랑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모티프요, 동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 있지 않습니까? 고통, 고난, 이런 시련은 이 호랑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호랑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일이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겠죠.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하였기에 쫓겨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인간은 도처에서 호랑이를 발견한 것이고 발견하였고, 심지어 그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 따리를 꼬고 있어서 가인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호랑이를 보았으면 그것을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두막집에 꼼짝달싹 하지 않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웅크리고 있으니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을 냈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냅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것과 연계하면 지금 호랑이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 호랑이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탄탄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사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해도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연을 맺고 계셨어요. 그 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수만 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를 범한 것일 뿐, 그 죄를 깨달았으면 따라서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보니까 우리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죄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것이 죄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더 큰 죄가 문에 엎드려져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귓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인을 여러분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거부한 것이.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는 거죠. 건방지게.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막 들리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토해봐라. 이 말씀인 것이. 그런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리 가인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가인이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연을 끊으신 것일까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내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던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켜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붉히며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목사, 선을 행하라. 장로님, 선을 행하세요. 권사님들, 선을 행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니네들 능력으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너희도 가인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을 죽이고 너희도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위선과 가식에 빠진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하지만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으니 만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호랑이처럼 너희를 삼킬 것이다. 죄가 너희를 원하여 호신탐탐 주둥이를 벌리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말씀으로 연단하여서 다시 나를 찾으라.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겠지만 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날에 이렇게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로새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오늘 네가 죄를 지었니? 그러면 내 음성을 들어라. 누구야? 오늘 네가 길을 잃었니? 그러면 내 음성을 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또 예배야 하지 마시고 예배로서 주님과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저앉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김규영 집사님 가정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식구와 장기현 집사님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4월, 5월은 늘 봄 신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방을 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인하여서 많은 힘과 격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레크.